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합시다.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나요?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이런 설교를 좀 같이 하려고 그래요. 아침에 주일날은 아침에 제가 일찍 오거든요. 교회 와서 기도 한 3시간 정도 있다가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오늘 확신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예수님은 이런 확신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목자다. 나는 빛이다. 이 부분들은요, 확신 있는 말이었어요. 확신 있는 말.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게 확신이 있었던 언어로 나는 봤어요. 근데 그 언어는 책상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활 속에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책상 앞에서 이론이나 언어나 생각으로는 안 나와. 생활 속에서 확신 있는 믿음이 내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 생활을 통해서 얻는다고 막 꼭 하세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느끼고 그 아버지가 감동 주시면 기도했고 38년 동안 환자를 살렸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겼고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어서 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감동 주시면 순종한 뿐이었지 내가 이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내가 고쳐줄 거라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생활하면서 자녀들 직장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 있죠. 이 결정하는 것은 그래 거기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을 훈련돼야 돼요. 근데 더욱이 내 가정이나 생활 속에서 늘 결정하는 제 교회 와서 툭툭 나오면 이게 정말로 장애물이에요. 결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말 툭툭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신앙생활에서는 이거 많이 정리해야 돼요. 내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교회 주인은 주님입니다. 아멘. 그럼 내 생활의 주인도 주님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이 부분들을 저는 고민했고요. 예수님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죠.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아버지가 주시는 힘이 가지에게는 진액이 나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더 많이 맺을 것이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그리고 더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우리가 언어가 내 안에 좋은 말을 하되 진실한 믿음으로 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러죠? 오늘 설교 가운데 포커스가 하나 있어. 사귐이에요. 오늘 그 설교를 나가 사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아서 사귐이 되면 어때요? 인격적인 사귐이 되면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구한 것 보면 여러분 기도하거나 구한 거나 예배한 거나 또 교회 생활한 것 보면 골라서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이제 제 안에 아침에 확 막혀서, 왜 우리는 골라서 하지? 사귐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던 게 다 구하도 돼요. 이게 다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하는데 우리는 골라서 기도해요. 이게 제 안에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구나. 이게 골라서 나는 기도하지? 분명히 다 구해라 그랬어. 주신다고.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골라서 기도를 하고 있어. 이것은 안 해줄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너무 큰 것처럼 보이고, 나한테 이런 복은 해당도 안 된 것처럼 보여서 안 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조금 필요한 것만 이거 열어달라고 그러고, 이거 풀어달라고 그러고, 골라서 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내가 골라서 하는 기도 제목은 내가 열심히 살면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정도를 구해 보셨나요? 네, 여기에 제가 기도가 아침에 막혔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예수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반쪽도 아니에요. 조금 믿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은 듣는 것은 사실인데 사는 것은 내가 조금 구하는 것, 골라서 하는 것.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답답하지요? 그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담으로 가지 않아요. 질문으로 간 거예요. 설교 들은 거 가면 질문하러 간 거, 나에게 무슨 말하는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 질문하러 간 거예요. 질문하러 간 것은 관계는 됐지만 질문하러 간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근데 나는 질문을 하는데 답답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궁금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사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답을 얻으려고 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침에 욥기서를 아침에 보면서 은혜가 있어서 조금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을까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욥이 늘 기도하거나 생활하면 하나님을 느끼는데 현실이 안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 짓고 벌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막 속상하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제 표현입니다. 질문을 하되 항해 같은 질문을 이해 안 풀어줘요. 하나님 전능자다며 그전에 나 복도 줬지 않아요. 이해 안 풀어줘. 그냥 좋은 질문이 아니라 항기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그랬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욥도 항의적인 질문을 했을 것이다. 제 묵상이에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나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의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하십니까? 예,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예,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해서 말을 하십시오. 근데 잘못되고 말은 하지 않고, 예, 이렇게 하십니까? 항의적인 질문을.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타임이에요. 제가 농사지다 멈춰놓고 가족들이 모였죠.
그들에게 덕담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하고 좋은 얘기도 듣고 또 어려운 얘기도 듣지요. 가족들 모여서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타이밍이라고 나는 봐요. 타이밍. 이때 어디 아니면 할 수 없어. 가족들이 모였을 때 또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타이밍이라고 이 명절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 대한 질문은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타이밍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는 타이밍이, 감사해서 질문하는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하십니까? 라는 것은 우리를 대변해서 한 것처럼 보이고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삶을 너무 형통하게 고생을 했지만 형통하게 많이 해 주셨어요.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못했는데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뭐요? 감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요. 설명을 안 해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은 딱 단답식으로 답을 주거나 설명 안 합니다. 설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살면서, 사귀면서, 걸어가면서, 행동하면서, 교제하면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의 오묘함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일하면서 물어보세요. 고민하면서 생활하면서 물어보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집에서 머리 싸매고 엉뚱한 생각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고민하지 말아요. 그건 아무 쓸데없어요. 현장에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풀어야 돼.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석을 안 해줘요. 그리고 생활 이야기를 해줘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 안 합니다. 뭐다고 질문해요? 너 왜 이렇게 사니? 하나님의 질문을 오늘 한번 받아보십시오. 내가 문제를 풀어달라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처럼 너는 나를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니? 너가 못 피면 나도 못 푼다고 생각하니? 너가 걱정하면 하나님도 걱정한다고 생각하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골라서 하니? 그래서 순종도 골라서 하니? 예배도 골라서 말씀을 듣니?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답을 안 줘요. 사실 정답을 기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하나님이 말하면 정답을 하나님은 준다고 생각하지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이 정답을 주고 있어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 왜요? 하나님을 못 봐. 하나님의 손도 못 느껴. 정답을 줘도 우리는 못 깨달아요. 단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는 목적이 뭘까? 목적은 내가 너무나 내 어려움이라든가 내 문제에 집착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아픈 사람들 보세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보세요. 그것만 생각을 해. 그 일하면서도 일터나 회사에 보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루 종일 그것만 묵상해. 근데 그러고는 또 주일날 가면 예배 드려. 그러면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집착하고 있는 그 문제, 집착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은혜는 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해. 문제를 푸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집착하는 곳을 이게 다른 곳을 보게 해요. 다른 곳을. 너 이거 집착하면 내 말 못 알아들어. 내가 답을 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다른 방향을 틀어줘요. 관점을 바꿔줘요. 자, 따라해 보세요.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야 돼. 똑같은 문제 내 생각만 바꾸면 이제 좀 풀어져. 이해가 돼.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라든가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라든가 우리 생각을 딱 바꾸면 안 보였던 것이 보여주고 그리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을 바라보도록 관점을 바꾸라는 질문이다. 하나님의 질문은 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바라봐라. 예, 다른 쪽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만 보이는데 고개만 돌리면 다 보여. 온 땅에 충만하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은 집착하고 있어서 안 보이고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야, 얘 이렇게 사네. 생각을 조금만 바꿔라. 이런 것 같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중심이 나예요.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 내가 결정해. 자, 잘 보세요. 쉽게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오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둔 사람이 많아요. 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오세요.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오세요. 오셔서 내 문제 풀어주세요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초청은 좋은데 내 문제 안으로 하나님 나도 가둬지지만 하나님도 가둬버려요. 내가 지금 그 문제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오라 그래가고 하나님도 같이 가둬버려요. 그럼 그 문제 안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너 문제가 있죠? 여기 문제가 있죠? 문제. 내 이 안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기를 끌어내려고 그래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라. 문제에서 벗어나라. 그러면서 경험을 하죠. 그러면 벗어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오묘함을 깨달은 다음에 확신이 생겨.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오니까는 보였다. 나오니까 경험했다. 나오니까 하나님 손이 느껴졌다. 나오니까는 어두움이 떠나갔다.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사실 내가 열심히 사는데 생활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한 번 해본 될 것을 나는 1년 해도 거의 안 될 수가 있어. 예, 나는 한계가 있는 줄 몰라.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 갇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오늘 욥이라는 사람은 그 우수 땅에 잘 살았죠. 도시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정말로 온전하게 믿고 부자고 잘 살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복은 1단계의 복이에요. 그 마을에서는 유명했지만 열방에 유명한 사람은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1단계의 복을 주고 사탄에게 시험해라 그랬죠. 그리고는 이유 없는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이 연단한 거예요. 욥기서 41장 2장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1단계의 복을 받은 것을 다 너 1단계 복을 받고 거기 갇혀버려. 그러면 평생 1단계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려면은 1단계가 아니라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해가지고 10단계까지 복을 주고 싶어 해. 그럼 하나님은 그 1단계 복에서 1단계 복을 받는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 사고방식에서 나오라 그럴까요? 나오라 그러죠. 그게 말씀 두고 나오고 말씀 두고 나오는 것이 나는 잘 살지 못하는데 1단계에서 자기 패러다임과 자기 사고방식이 형성돼요. 2단계에 가면 또 그렇게 형성돼. 3단계 가면 다 형성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활이 지금 완전히 잘하고 있죠? 이것이 1년 지났다면 다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 생활의 패러다임, 내 생각의 틀, 내 생각의 사고방식, 거기서 다 갇혀 있어요. 주님은 나오라 그러는 게 안 나와버려 아예. 이런 식으로 잘 살고 있고 뭐가 문제예요? 예배 드리는 건 뭐가 문제예요? 교회 생활 뭐가 문제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게 뭐가 문제예요? 잘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이 터진 거예요. 나는 너를 부를 때 너에게 은혜 주고 치료 주고 생활을 여러 가지 할 때 1단계에서 그 욥처럼 그렇게 동네 유명한 사람, 가정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열방에 유명한 사람으로 나는 너를 그릇으로 쓰려고 하는데 사고방식에서 안 나온 거예요. 욥기서 전체 흐름은 자, 욥기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보거든요. 그렇게 저에게 보였어요. 그게 우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생활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끔 주인도 돼. 내가 결정해. 사고방식에서 갇혀 있는 겁니다. 패러다임에서. 그러니까 1단계 복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1단계가 아니라 10단계다. 할렐루야. 성숙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복 받고 살고 복을 누리고 1단계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은 1단계의 복이 아니라 10단계 복이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모르는 까닭 없는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연단하셨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난이 오지요. 고난이 오죠. 저를 보세요. 고난과 가난이 오면 하나님이 아픔을 주죠.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 두 개 내 것이 내려놔. 자, 자녀 데리고 갔지. 많은 소유, 많은 양.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완전히 자기는 자녀 데려갔을 때 소유 다 가져갔을 때는 자기 바닥이 치거든요. 다 마음을 연 거예요. 하나님 다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다 가져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닥에서 그가 소유에 대해서는 마음은 열렸어요. 재정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고 사업에 대해서 열렸고 자녀에 대해서 열렸고 이제는 몸까지도 늘 몸이 너무 방해를 한 거예요. 근데 몸까지 쳐버리니까는 완전히 그래서 그는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어때요? 다 듣고 수용하고 노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버려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욥의 생활 속에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몸을 쳤지요. 환경을 쳤지요. 소유를 쳤지요. 그러니까는 욥의 마음속에 깊숙이 다 들어온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세포까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귐. 이렇게 사귐을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에요. 욥은 이렇게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귐이 이렇게 있어요. 깊숙한 사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변화가 되죠. 그런데 보세요. 한 단계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주변에서는 야, 너 죄 짓고 벌 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욥은 그때 하나님이 주도해서 사귐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단계로 성장한 거예요. 정금같이 나올지어다. 아멘. 그렇게 해요. 그런데 10단계로 간다는 것은 너는 동네에 작은 도시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라의 열방의 자랑거리다. 아멘. 그릇이 크고 인품이 크고 성품이 크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거. 그러면 욥은 고난 속에서 사실 질문을 항의적인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은 없어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환경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칠 줄 몰라. 야, 뭐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생활을 통해서 해버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오.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욥기서 38장 1절 보세요. 자, 시작. 자, 욥이 이제는 다 마음이 열렸죠. 폭풍 가운데는 폭풍 소리가 들리지 하나님 소리는 안 들려요. 여러분, 내가 배가 부르면 그러죠. 하나님 소리 안 들려요. 내가 너무 고난받고 어려우면 집착해갖고 있는데 하나님 소리 안 들려요. 가르침을 받아갖고 연단을 위해서 자 1단계에서는 안 들려요. 그런데 10단계 오니까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해. 내가 폭풍으로 말해도 너는 알아들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말해도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말 알아들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뭐 했다? 말씀했다.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한다는 거. 이거 흔해 안 흔해? 아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듣는데 이게 골라서 기도해요? 욥이 골라서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예, 우리는 골라서 예배해요. 골라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절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적으로나 생활 속에 고난과 환경과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가르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잘 배우십시오.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도 부른 이유는 작은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열방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일터가 주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까닭 없이 어려움 받는 것처럼 까닭이 없는 거 하나님. 여러분이 까닭 없이 힘들지요? 그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이 한 건 아니요. 환경이 운이 나빠서인 거 아니요. 까닭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거. 자, 보면서 42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욥이 이 정도로 성장했어. 다 열었어. 하나님이면 됩니다. 예수면 됩니다. 42장 4절 한번. 자,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사귐이 됐다는 거.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확신한다는 거. 이게 이제 신앙의 확신이에요. 오늘 제목을 확신이라는 단어를 했거든요. 여러분, 다 사람마다 훈련 안 된 것이 없어요. 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1단계에서 욥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과 10단계에서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달라요. 1단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사고방식이 패러다임이 거기 갇혀 있어요. 10단계에서는요, 그냥 눈에 보여요. 다 밑에가. 전혀 달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늘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해야 돼. 근데 이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자 욥을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들으려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세요 하면서 누구한테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늘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 깊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어려움일 때마다 내가 이거 하고 뭐 컴퓨터 보고 누구 말 듣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십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내 문제를 얘 재정 같은 것을 얘 내 여러 가지 문제를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사귐이 있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다는 거, 이게 확신이에요.
욥이 10단계 갔을 때 확신 있는 말을 42장 2절에 42장 4절에 하고 있어요. 이게 확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확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고 확신은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의존할까요? 어른들이 의존할까요? 어린아이들은 엄마만 봐요, 아빠만.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우리가 1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의존 안 해. 다 풀어지니까. 근데 어려움을 받아봐야만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망가질 것 같으니까 꽉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해요. 하나님이 뭘 가르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의존하는 것을 사실 가르친 거예요. 너가 10단계 훈련했다고, 자, 감투 썼다고, 직분 받았다고 아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너는 거듭났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셨다 그러죠. 다윗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피했어요. 하나님이 다윗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알게 되죠. 꼭 그가 믿음이 하나님의 의존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어디 가서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존하는 거,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의존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얼마나 의존하세요? 연락도 안 해버려요. 내 믿음이 크면, 내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배 정말로 의존해. 금요일 날 설교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설교 한 번 오고 그 설교 한 편이 자기 목숨과 바꿨어. 그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얼마나 의존하면서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 설교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설교하고 죽는다고 생각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설교 한 편, 스데반에게는 성경하고 그 모든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게가 성경이 더 무거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가벼웠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게와 내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 하는 모든 회사이나 직장이나 그 관계가 어디가 무게가 있어야 하냐? 하나님의 무게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벼워. 내가 하는 것이 더 급해. 내가 하는 것이 급해. 훨씬 내 문제가 더 무거워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골라서 한 거예요. 골라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서 언어 들어보면 알아요. 결정하는 것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그렇게 된다. 2단계, 3단계 가면 나중에는 성경 말씀이 내 모든 것보다 더 무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게는 하나님의 의존하는 믿음이에요. 직장생활 하는데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요. 질문하면서도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요.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추석 명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나를 돌이켜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받는다는 확신은 이제 욥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믿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중요하다는 거. 예수를 믿는데 그래 예수 믿어. 다 교회 다녀. 끝. 교회와 사귐하세요? 교회에 계신 주님과 사귐하세요? 사귐이 더 중요하다는 거. 만약에 10단계까지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욥이 못 올라가지 않았다면 사귐이 빼버렸을 거예요. 사귐이 포함됐기 때문에 10단계까지 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의존하는 것은 사귐을 통해서 의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믿음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내 생활이 이게 껍데기 같은 신앙은 사귐이 부족한 거라고 난 봐요. 옷만 입고 다니면은 사귐이 부족한 거예요. 자, 결혼하려고 남녀가 교제를 해요. 내 껍데기만 보고 내가 서로 껍데기만 본 거예요. 내가 덕을 보겠다고. 근데 뭔 것을 안 해요. 사귐을 안 하면 깨져. 그거 서로 속았다 그럴 수 있어. 사귐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은 교회 가면은 교회 오라 그래서 같으면 잘 될 줄 아는데 똑같더라.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사귐을 안 해줘서 그래. 교회가 안 해준 거야.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나 믿음 생활하는 사람 사귐을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사귐을 해줘야만 그분이 교회에 계신 주님을 사귐을 통해서 교회 뿌리를 내리고 교회 속에 주님을 보고 그 교회 속에 신앙생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사귐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생기는 것은 사귐.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것만 가면 뭐 할 거요? 죽어서 천국 갈지 알지 어떻게 알아? 예수 믿어? 난 믿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 증거는 오늘 내 생활에서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확실하니 천국이 있다. 그 사람에게. 자, 부자 청년이 율법 다 지켰다 그랬죠.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예수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저 사람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 잘 다니고 오기 때문에 저 사람 복 받은 거 보니까는 어때요? 천국 갈 줄 알았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줄 알았잖아요. 무슨 인정을 받아요? 인정 못 받아요. 오늘 내 생활 속에서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요. 주님이 보여.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행위를 하지 말고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는 뭐가 사귐이 돼요. 만나지도 못했는데. 만나야만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는 거. 확신. 기도하면 주십니다. 아멘. 예배하면 내 예배 받으십니다. 아멘. 이런 확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느끼고 공감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공감하면 확신이 생겨요. 내 기도 들으시구나.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러죠? 그를 향하여, 예수를 향해서 담대함이 갖는 것은 확신이에요. 왜 담대해져요? 아까 껍데기 있죠? 부자 청년이 율법 지켰죠? 그 담대함 없어요. 말씀을 듣고 못 살았어요. 담대함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나아갈 때 말씀으로 어때요? 나아갈 때 말씀을 두고 행할 때 확신이 생긴다는 것.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쭉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항상 담대함은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시편 136편 24절과 25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하나님을 그 인자하심, 그것을 감사했거든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그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의 특징이라 그러고 장점을 보면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그가 최고의 전성기에 풍요도 누렸어요. 가장 바닥도 갔지만 가장 높은 데도 올라갔어요. 이것을 보면서 고난이라는 그런 세월을 보냈죠. 자, 사울왕에게 쫓긴 것도 알죠. 아들에게 쫓겨다닌 것도 알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위로 세울 때도 있었거든요. 이제 10년 넘게 가시밭길을 갔어요. 헤브론에서 왕으로 받았지만 1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요. 그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자, 내가 곧 사울에게 잡혀 죽어도 하나님 갈망.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사울에게 잡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실패가 오기 전에 그러죠. 내가 질병으로 고난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오세요. 아멘 하시오. 고난이 온 다음에 하나님이 오란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이 오기 전에 힘들기 전에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 오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은 환경은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차단됐어요. 다쳤어요. 근데 마침표를 찍기 전에 하나님 오십시오.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대화를 했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존했다. 여러분 한번 자기를 보세요. 나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일주일 생활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합니까? 내 기술을, 내 실력을, 내가 잘한 것을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저울질하면 하나님은 쭉 올라가 버리고 내 일이 무게가 더 가버려요. 하나님의 무게가 가요. 하나님의 의존을 지금 말한 겁니다. 자, 주님의 뜻을 알려고 고생하죠. 주님의 뜻을. 자, 15절 한번 보고 내가겠습니다. 자, 본문. 자, 시작. 자,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자, 우리가 구하죠. 삶을 통해서 구하고 열심히 살면서 늘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열심히 그 고난과 싸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 본 줄 알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현실이 하나도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처럼 현실이 하나님의 욥의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들으시고 안다는 거예요. 언제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과 사귄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는 먼저 하나님 만나십시오. 사귐을 통해서 이거 해석돼야 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마음에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도록. 어떤 문제든지.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혹시 들어보지 않았어요? 눈을 뜨시고. 알게 되었다. 언제 내가 설명했지요? 언제 내가 알게 되었다가 어디서 나와요? 예,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것보다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사람. 이게 욥은 깨어있어요, 지금. 바울도 깨어있어요. 내가 알게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돼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들지만 따라하고 힘들지만 따라하고 힘들지만 따라 했더니 어느 날 내가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들으신 것을 알아요. 내가 걸어온 길을 알아요. 내가 걸어온 길을 알아요. 내가 고생한 것을 알아요. 다 알아요. 나는 모르는 줄 알고 막 낙심하고 나는 끝났다 그러고 이제는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다 있어. 그냥 내 하소연이었지, 내 넋두리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도 알고 계셔. 그러니까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고 싶고 확신을 갖고 싶으면 사귐을 해야 돼.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사귐입니다. 이 사귐은 얼마나 합니까? 자, 보세요. 우리 얘기로 한번 할까요? 최근에 여러분들 일주일이나 2주일 사이에 여러분 말씀으로 살려고 씨름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소리가 커야 되는데. 자, 내가 막 고민하고 싸움한 거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다 내 이야기예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다 내 얘기예요. 이것이 풀어진 거예요. 바로 이거. 이러면서 하나님은 내 생활 속에 나는 싸우기 힘들었는데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의 준비 설교를 이렇게 감동 주셔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드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예배 또 기다려서 사귐이 더 깊어져요. 그 교회가 신뢰가 되고 하나님이 신뢰가 돼. 그 사귐이 돼.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예배의 확신이 생겨. 기도의 확신이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도가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대충 온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내 예배를 받으신 걸 알고 목장 주일 예배처럼 일주일 동안 내가 마음에 번제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께서 받으시니까.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것이 주일날 설교 목사님 꼭 나를 아는 것처럼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깜짝 놀랐어. 이것보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오미야. 오미야.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오미함을 한 거예요. 아,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고생했는데, 상처받았는데, 힘들게 사는데, 말씀을 깨달아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나를 알고 계셨구나. 아무도 못 알아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 사람도 알아주면 좋은데, 자, 천지를 지으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냐. 예,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는 감사합니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또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막 오늘 내가 이 말씀 들으려고 나눔방에 왔구나. 기도해 왔구나. 금요일날 왔구나. 때로는 새벽 말씀을 들었더니 이러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럴 때 뭐가 생긴다고요? 확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고백을 들으시고 내 아픔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내 생활 속에 확신은 믿음으로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 있는 기도로 이제는 내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형제 문제 주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주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사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이때부터 내 기도 들으시는 것 알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그리고 보세요.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날 떠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 계속 나를 성장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신앙에 유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자, 욥이 보세요. 처음에는 1단계 복 받았고 했을 때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죠. 저울이요 나였어요. 내 무게가 컸어. 10단계 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무게가 컸고 자기 생활은 가벼웠어요.
다 내려놨는데. 고난받으면서, 자, 건강도, 자, 자기 몸도, 그 자녀들도, 환경도, 소유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놨잖아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하면 다 내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여러분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사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어렵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은 그분은 어떤 분이냐? 다 보고 계신 분이다. 다 들으신 분이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신 분이다. 아멘. 그리고 나가 깨달은 것은 다 듣고 계시네? 그리고 나를 계속 도와주고 계셨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추석 명절에 여러분 모이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내가 성장하면 폭풍 가운데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삶을 풀어주신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사귐으로 풀어가십시오. 좀 많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나 누가 오면 사귐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